유튜브를 검색해서 보시면 황농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몰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강연도 합니다. 제목을 황농문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그분의 얘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자연과학자로서 무신론자인 것 같습니다.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몰입해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몰입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뉴런들이 서로 결속을 해서 연결을 해서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한테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이 90%이고 노력이 10%입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바로 한 결과를 가지고 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저 사업을 할 것이냐, 이 사람한테 줄을 서서 진급을 시도할 것이냐, 그 안에 누구를 만나냐,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보를 볼 것이냐, 저 정보를 볼 것이냐, 이 수식을 대입할 것이냐, 저 수식을 대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대한 선택의 결과가 자연과학의 프로젝트도 결정을 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 어떤 사람에 채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모두 알고 제대로 결정을 내리면 인생은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결혼도 성공하고, 자녀 교육도 성공합니다. 그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선택인데, 그 선택을 바르게 내리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는 마음인데, 황농문 교수 그분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두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뇌 안에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리고 잘 배열해서 가중치를 둬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대로 행동을 하면 프로젝트를 성공한다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단, 그분의 결론에서 빠져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런 선택을 내리게 해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 뿐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읽고 하면서 수집된 정보들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만 우리 뇌에 저장됩니다.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정보는 우리 뇌에 없습니다. 우리 뇌에 없는 정보를 뇌가 수집해서 정리정돈해서 필요한 결론을 내리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수집한 정보로는 모든 문제에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정보까지 포함되어야 바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 황농문 교수도 자기가 생각한 지금까지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몰입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니까
결론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결론을 내리는 정보가 모두 자기 머릿속에 두뇌에 저장되어 있었던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을 할 때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깊이 생각하거나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을 굴리는 당구장 사각대에다가 공을 굴리면 제자리에 딱 돌아오게 하고 그걸 받는 작업을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곡을 써내려 갑니다. 그때 써내려가는 곡을 대해서 또 모차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이 저 우주에서 날아와서 자기 머리 뒤로 뒷꼭지에 박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자기는 내려오는 곡을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들, 새로운 발견을 한 과학자나 또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집중해서 몰두하고 있을 때에 자기 생각이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 2시, 3시에 막 몰입해서 써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걸 내가 썼던가? 어떻게 내가 이걸 썼지? 하고 놀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은 다 우리보다 큰 마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그 마음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농문 교수의 설명하고 많은 창작자들의 경험, 설명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두뇌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큰 마음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보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쓰거나 말하거나 해서 발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를 옛날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요즘은 좀 이해하기 쉬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신 큰 마음을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클라우드 컴퓨터에는 구글 클라우드 컴퓨터에는 그 사용자들이 입력한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것뿐만 아니라 저 이전에 다른 학자들,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입력한 정보와 사진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에는 그 클라우드 컴퓨터와 다르지만 제가 입력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뒤져서 무슨 글을 쓰려면 예전에 있던 글들을 다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한 정보를 제가 예전에 입력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리나 챗GPT에다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정보를 모아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챗GPT나 시리가 자기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4G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 컴퓨터로 가져옵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가져옵니다. 거기서 주는 정보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아니면 우리의 탁상 컴퓨터로 수집해서 만들 수 있는 자료와 급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두뇌를 이용하는 마음은 우리의 탁상 컴퓨터입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이거나 우리의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가 입력한 정보로는 불충분한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모두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장했던 그런 정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론들, 결정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지금까지 우주를 만드신 이후에 이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기억하시는 엄청난 용량의 큰 마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보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정보를 받는 방법이 클라우드 컴퓨터와 우리 핸드폰은 와이파이로 클라우드 컴퓨터랑 연결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이 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컴퓨터는 와이파이로 연결하듯이 우리는 우리 기도로 연결을 합니다. 기도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깊은 묵상을 할 때에 집중을 할 때 몰두를 하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몰두를 할 때에 집중을 하는 좋은 방법으로 단순한 말을 반복하거나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황농문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세음보살이 어떤 영흠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말을 반복하는 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반복할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모차르트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본 것처럼 당구공을 굴리는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단순한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큰 마음님께 부탁을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옴마니 반매홈입니다. 우리말로 한국 불교에서는 온마니 반매홈이라고 말합니다. 온마니 반매홈, 온마니 반매홈 얘기를 합니다. 그 한자를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그런데 그것을 써놓은 다른 유튜브 암송하는 유튜브들을 보니까 영어로 된 데서는 온마니 파드메훔이라고 썼어요. 온마니 파드메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종정 중에 크게 추앙을 받는 분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성철 스님에게 가서 삼천배를 하고서 지체장애도 나았던 사람의 수기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크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은 온마니 반매홈이 아니라 온마니 파드매홈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영어, 독일어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는데 외국 서적에서 온마니 파드매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온마니 반매홈이나 온마니 파드매홈도 원래 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온마니 반매홈이 티벳 사람들의 티벳 불교에서 시작된 진언, 불교에서는 진언이라고 참진짜 말씀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언을 외면 귀신이 사라지고 쫓겨가고 자기 윤회의 업보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주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주문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원이 되는 티벳에서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마니 반매옴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윤회를 벗어나고 그다음에 업보를 벗어난다 이렇게 외워서 하라고 하고 또 글자마다 다른 뜻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티벳 말을 설명한 것을 보면은 오음은 우리가 큰 마음님으로 부르는 그분을 지칭합니다. 오음. 인도 수행자들도 큰 마음님을 오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오음은 우주를 움직이는 소리다. 그 주파수가 몇
사이클이라서 몇 헬자라서 몇 킬로 헬자인지 메가 헬자라서 그 소리를 계속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철학자대회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진동수가 울리면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진언이나 주문 그리고 뭐 진동수를 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초월적인 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처럼 열려라 참깨 하면은 바위가 열리듯이 그런 주문을 외면 저 우주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오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인이 돼서 내가 진언을 외기만 하면 그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복을 줘야 된다. 내게 복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진언이나 주문은 없습니다. 오음도 그런 오음 주파수가 그런 소리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파수나 어떤 소리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꼼짝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주십니다마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문과 기도의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진언이나 주문을 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 초월적인 존재이신 큰 마음을 사실은 부리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엿길로 갔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천지의 큰 마음을 오음이라고 인도와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음은 세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 하고 이렇게 된 거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 모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 모음이 아, 우, 아, 오, 우, 아, 오, 우. 그리고 뒤에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 우, 그 줄이 음인데 그건 자음입니다. 미음. 아, 오, 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소리라고 하고 그것을 줄여서 이제 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모음이 각각 뜻이 있습니다. 아는 시작, 오는 지속, 그리고 우는 종말입니다. 오, 우,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시작과 지속과 종말을 일으키는 그분이십니다. 영어로는 first cause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분이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에서 인도 불교에서 하면은 그분을 부르는 소리가 됩니다. 그분을 가리키는 소리가 됩니다. 그분께 드리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냐? 결국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것처럼 그 발음을 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는 아무런 주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분, 그리고 천지를 유지되도록 하시고 종말에 와도 계속 계시는 분은 마음이십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마음님이신데 그 마음님이 우리에게도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을 불어주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은
원래 빈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 정보도 없는 빈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 본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정보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정해집니다. 컴퓨터의 예를 또 들면 컴퓨터를 처음 구입했을 때, 아니 핸드폰을 처음 구입했을 때 핸드폰에는 OS밖에 없지요. 그냥 이 작동하는 OS밖에 없습니다. 그 OS를 가지고 우리가 각종 앱을 거기다 깔습니다. 그리고 주소록도 다 집어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쓰고 나면 내 핸드폰하고 다른 사람 핸드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작동 원리는 같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도 처음 올 때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로 오는데 그 살아오는 동안에 느끼고 만지고 보고 듣고 이런 것으로 정보가 쌓이고 그 경험들이 모두 정보가 쌓여서 나중에 10살, 20살이 되면 사람마다 아주 다른 컴퓨터가 두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본래의 마음은 그대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정보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꾸기 위해서 중고 핸드폰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깔았던 앱들 모두 다 지우고 부팅을 새로 해버리죠. 그러면 처음처럼 처음에 그 상태의 컴퓨터가 나옵니다. 핸드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의 처음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하나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듯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다른 것 뿐입니다. 그 마음을 큰 마음께서 주셨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큰 마음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께서 계속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데 우리가 닫아놓고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것만 보면 내 핸드폰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일을 하면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큰 마음님께 기도를 드리고 큰 마음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그분의 바른 이름이 큰 마음이십니다.